북한과 남한을 동시에 방문했던 외국 기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가장 현저한 차이는 바로 십자가의 차이다. 아마 북한 땅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던 그 십자가가 남한에 와보니까 동네마다 거리마다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고난주간의 첫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그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2000년 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시민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분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을 한단 말이죠. 그럼 드디어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그런 정치적인 독립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도 있는 분이겠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정치적인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그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형 틀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아주 무서운,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 틀이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잔인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사형 틀에서 죽이지를 않았고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 또 나라의 반역을 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형 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의 대상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십자가는 매우 감동이고 영광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영광의 대상이 되어졌는지 자매님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다 메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 종려주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두 가지의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주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주님이시다.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죠. 자, 그 최대 명절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있고 그 감람산 중턱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감람산에서 벳바게를 지나 조금 더 가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감람산만 넘어가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거리도 그렇게 멀리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2-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아마 여기에서 하귀 정도까지의 거리, 아마 그 정도 거리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종려주일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신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마을을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재현하는 그 행렬을 여러분들이 아마 구경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서 감람산을 넘어오면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사실 상식적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나귀가 묶여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곧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주인이 있는 나귀를 풀어서 그냥 가져간다. 그럼 이건 절도예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그것을 왜 푸느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3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그 나귀의 주인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렇게 물어요. 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대답을 하죠. 자,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자 이 나귀의 주인이 그 나귀를 순순히 내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던 그 지점에 기념교회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벳바게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 벽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당시 나귀의 용도, 주로 어떤 용도로 나귀가 사용이 되어집니까? 짐을 옮기는 용도로 나귀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요즘으로 하자면 아마 소형 화물차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아마 그런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재산을 내어주었단 말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아마도 이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등장을 해요. 바로 옆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아마 이 나귀의 주인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아마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지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침내 나귀에 타신 예수님께서 감람산 언덕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행렬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흥분과 환호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예수님의 행렬을 맞이하기 시작을 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자,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렬을 환호하면서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가사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에 의해서 울려 퍼졌던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가사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자, 그래, 그 찬양을 지금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렬을 환호하면서 그 찬양을 불러요. 그런 찬양을 불렀을 뿐만이 아니라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붉은 카펫 대신에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기 시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다 깔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외친 소리가 뭐였냐면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 라고 그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이 찬양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호산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시편 118편을 우리가 호산나 찬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26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느니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종려주일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9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여기 시편 118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 복되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주님, 이분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복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권위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종려주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온순한 종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매우 권위가 있는 왕으로 이 땅으로 오셨어요. 자, 그런데 또 반면에 예수님은 온순한 종으로 오셨어요. 역설이죠. 왕이신 그분이 동시에 종으로 오셨다.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떤 나귀를 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들이나 아니면 왕들이 타는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 군마였어요. 군마.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군마가 아니라 무엇을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단 말이죠. 나귀를 타셨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독립시켜 줄 수 있는 분, 자, 그런 분을 기대했단 말이죠. 그렇게 독립을 가져다 주실 분이라면 보무도 당당하게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단 말이죠. 세상 말로 보면 모양새가 나지를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군마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나귀를 선택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자, 일단 나귀는 일반적으로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 어떤 사역이셨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사역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죄의 짐,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는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자, 예수님의 사역, 그분이 친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 군마는 전쟁을 위해서 훈련되어진 말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특별히 훈련한 말이 군마잖아요. 자, 그러나 나귀는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라 평화 시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말이에요. 존재하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정복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서가 기록된 것이 BC 487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무려 513년 전의 사건이에요. 513년 전에 이 스가랴서가 쓰여졌단 말이죠. 자, 그런데 513년 전에 쓰여진 이 스가랴서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선택하셔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느냐? 왜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온순하시기 때문에, 온순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성질이나 마음씨가 부드럽고 따뜻해서 상대를 쉽게 거스르지 않는 태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왕은 왕이신데 온순하신 왕이세요.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해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한 군마를 타고 오셨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호산나라고 외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군마가 아니라 아주 어린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셨단 말이죠. 여러분, 원래 이 나귀라고 하는 동물은요, 고집이 매우 셉니다. 두 가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성격이냐면 고집이 매우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매우 세요. 자, 그런데 한번 잘 훈련되어지면 매우 충성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화가 가운데 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 동자견녀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나귀를 그린 그림인데 하얀 옷을 입은 어린 동자가 개울가를 건너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귀를 지금 잡아당긴단 말이죠. 나귀를 잡아당겨요. 그런데 이 나귀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나귀가 내 발을 땅에 탁 붙이고 엉덩이를 뒤로 뺀 뒤에 버티고 있는, 안 끌려오려고 버티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나귀가 이렇게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자, 그런데 벳바게라고 하는 이 마을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그 거리, 불과 한 2km 정도 되어지는 그 거리이긴 하지만 그 거리를 가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새끼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이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단 한 번도 고집을 부리지를 않아요.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신통한 일 아닙니까? 마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순환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 예수님을 태운 그 어린 나귀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단 말이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묵묵히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온순하신 모습이 또 하나 등장을 해요.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뒤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그 환호성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즐기셨던 것이 아니에요. 아마 저 같았으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러면 아마 그 환호성을 즐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즐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셨냐면 우셨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4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여기 예수님은 감람산 중턱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걸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를 들으시면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셨던 이유, 왜 우셨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유가 43절과 4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들이 너희에게 닥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쬐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그분을 주님으로 환영하지 않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날 앞날을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앞으로 너희에게 어떤 한 날이 닥칠 거야. 어떤 한 날이 닥칠 거야. 그런데 그날이 오면 원수들이 너희를 둘러싸 가두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와 너희들의 자식들을 죽이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이곳을 다 무너뜨릴 거야.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보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어떤 한 날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40년이 지난 어느 날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헬라어로는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총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되어져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있는 그 황금돔은 옛날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무슬림들이 지은 성전이고, 옛날 성전들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겨우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우는 서쪽에 있는 벽 일부만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통곡의 벽에서 그야말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 옛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던 이 전쟁에서 무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주도 인구의 2배가 죽었어요. 110만 명이 죽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아셨단 말이죠. 그리고 울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그 감람산 중턱에 가보면 기념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가 눈물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눈물교회. 지붕의 모양이 예수님의 눈물을 닮았다고 해서 눈물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시내가 다 보여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이 이 눈물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시내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예루살렘 시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을까를 묵상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을 거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그분의 눈물을 접합니다. 이제 며칠 후 목요일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탄식을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눈물이 왜 흘리셨느냐?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눈물이에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눈물을 예수님께서 흘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물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차례입니다.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2000년 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